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둘째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서 땅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매우 아름다웠고 나무의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갈 만큼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심한 번뇌로 몰아간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높고 거대한 나무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 이하입니다. 이 장면은 일종의 재판문을 크게 낭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수철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신명이 치는 이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세우고 쉽게 높으십니다. 사람이 나를 다스리시며 자녀 곁으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꿈을 꾼 다음에 이제 번뇌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나와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19절 이하에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19절부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이었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의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20절, 21절은 아까 꿈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엄청나게 높은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바벨론 제국이 정말 광대하게 되어서 많은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순찰자 천사들의 감찰 아래 있음을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 또 다른 모든 권위자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감찰하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투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지나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제 왕이 꿈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이 되어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정신병자들 가운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또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정신병에 걸리게 돼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바깥에서 야생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모든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는 의미는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권력을 빼앗지만 완전히 빼앗지 않고 권력의 기반은 그냥 남겨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임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야 그의 왕권이 7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꿈을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동안 공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롭지 못했는데 공의를 행하라고 먼저 권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건데 그 일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은 바벨론 도성은 높이가 100m가 되고 폭이 26m 정도 되는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250개의 망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성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은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 또 세계의 7대 불가 사이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의 지붕 위에서 자신이 세운 정말 장엄하고 광대한 바벨론 도성과 성벽과 공중정원을 보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모든 권세와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그의 왕위가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선포를 합니다.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자기 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순간에 천사가 하늘의 소리가 나서 왕위가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7년 동안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게 이제 7년이 걸린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고 이제 꿈의 꾼대로 또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응하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야생에 사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외적인 모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남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7년이 끝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것이 그 다니엘서 4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교훈해 주는 한 가지 교훈만 나머지 시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7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3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반드시 낮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첫째,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루시퍼의 교만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사탄이 타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라는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미 루시퍼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뭇별 위에,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나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지폐의 산은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가 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영광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교만하게 될 때에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목격하는 가운데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천사장으로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소유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는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져서 도리어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결국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 두 절에서 나와 연관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내 자리, 내가 세 번밖에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I will, I will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래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그렇게 루시퍼는 교만하게 됨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루시퍼가 우주에서 타락하게 된 그러한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도 바로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탄이, 그래서 교만에서 타락한 사탄이 이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들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긴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죄와 이 세상의 죄가 무엇보다도 교만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피조물이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가 피조물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는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인데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만과 거만을 예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원수로 삼고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가 겸손하면 좋고 조금 교만해도 그냥 하나님이 봐주고 넘어가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의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착각해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환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성령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떠나실 수밖에 없고 지옥의 영들이 와서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높이면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조용히 사라지시고 지옥의 영들이 와서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때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저를 은근히 높이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물러나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마음이 썰렁해지고 설교가 그냥 이렇게 말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저하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가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넙죽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교만이라도 우리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교만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문제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과 정반대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사실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그런 특권과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비천한, 정말 비천한 말구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겸손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악과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겸손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3주 특세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100% 높이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그 어떤 성도나 그 어떤 천사들도 0.001%라도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이 넘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겸손하게 낮추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